함께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8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249쪽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네. 오늘도 오후 예배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교회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좀 자연스럽게 많은 역할들을 맡게 됩니다. 가정 안에서 역할이 있고, 또 사회 생활을 할 때 또 역할이 있고, 교회 안에서도 우리 각자가 담당하고 있는 자리와 또 책임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는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어떤 일을 하는가에 대한 것은 분명한데,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은 점점 좀 뒤로 밀려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뭐 집에서는 남편으로, 또 아빠로, 교회에서는 또 교역자로, 또 캠퍼스에서는 간사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는 제가 많은 일들을 좀 감당하면서 몸도 마음도 좀 지치는 시기가 잠깐 왔다 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도 제가 이제 광주에서 대학생 수련회를 마치고 왔고, 또 다음 주에는 중고생 수련회가 김제에서 열리게 됩니다. 이제 수련회 전체적인 계획을 맡으면서 또 신경 쓸 것도 많고, 주말에는 이제 교회에서 또 말씀을 전하고, 또 집에 가면은 아내와 또 아이를 돌봐야 하는 그런 일들이 있다 보니까 왜 웃으시죠? 제가 돌봄 당한다고 생각하셨나요 혹시?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도 모르게 조금 에너지가 많이 소진되는 그런 번아웃이 좀 온 것 같아서 다시 저를 잘 가다듬고 천천히 다시 한번 걸어가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여러 가지 일들을 맡고 있다 보면 나는 누구인가 하는 질문, 뭐 저는 아빠, 뭐 남편, 간사, 강도사 그런 것들인가, 또 하나님 앞에서는 그럼 나는 누굴까 하는 그런 질문이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도 좀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또 교회에 다니는 시간은 우리가 길게 그렇게 살아왔는데, 마음 한편에는 좀 설명하기 어려운 부담감이 남아있을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를 하려고 해도 마음이 그렇게 가볍지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는 해야 하는데 괜히 좀 주저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로마서 8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 그 말씀이 바로 그런 우리에게 신앙의 가장 근본적인 질문을 다시 한번 던져주고 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 앞에서 종입니까? 아니면 자녀입니까? 그래서 이 질문을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를 향해서 던져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답으로 먼저 우리는 더 이상 우리는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형제들아 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1절도 보시면 똑같이 형제들아 하고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바울이 썼던 이 사도 바울이 쓴 바울 서신을 보면요, 좀 특징이 이 바울이 무언가를 굉장히 간곡하게 부탁하려고 할 때, 그럴 때는 당부하려고 할 때는 이렇게 형제들아 하고 먼저 부르는 모습이 자주 나옵니다. 그 뒤에 나오는 말들에는 굉장히 애절한 그런 호소가 담겨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먼저 절대로 육신대로 살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살지 말아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아멘. 여러분, 육신을 따라 살면 왜 반드시 죽는다고 합니까? 인간의 육신은 죽을 수밖에 없는 유한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잘 살아도, 아무리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아도 그 육신은 반드시 죽게 됩니다. 12절도 우리가 이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아멘. 육신을 따라 살아서는 안 되는 또 다른 이유는 우리가 빚진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와 또 여러분 모두가 빚진 자들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러면 누구에게 어떤 빚을 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생명을 빚을 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생명을 버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고 우리를 살려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예수님께 생명의 빚을 진 채무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채권자 되시는 예수님, 그 예수 그리스도께 그 빚을 갚는 일은 우리에게 당연한 의무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 빚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갚을 수 있을까요? 그것을 온전하게 우리가 사실 다 갚아낼 길은 없지만 그저 육신이 아닌 그리스도의 영, 그러니까 곧 성령님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13절에 나오는 영으로서 이 말이 성령님을 쫓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쫓아 산다는 말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좀 볼 텐데, 성령님을 쫓아 산다는 것은 우리 육신의 행실을 죽이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나를 죽이고 자기 자신을 죽이고 자기를 부인하고 육체의 그런 소욕들을 다 끊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빛과 어둠은 공존하지 못합니다. 생명과 죽음도 함께 있지 못합니다. 의와 죄도 더불어서 함께 있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성령의 삶과 육신의 삶은 절대로 공존할 수 없습니다. 한 삶 속에 두 삶이 있을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육신을 쫓는다는 것은 성령의 삶을 버리는 것이고, 성령님을 쫓는다는 것은 육신의 행실을 버린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육체의 행실을 죽이는 삶을 살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13절 하반절에 보시면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은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들로 바뀌기 때문에 얻어지는 것입니다. 16절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이 바울의 구원관에 대해서 한번 엿볼 수가 있게 됩니다.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 무엇일까? 앞서 우리는 이 구원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자유라고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유. 그러니까 모든 죄와 세상의 유혹으로부터의 자유, 또 죽음과 그 죽음의 공포로부터의 자유. 그 자유를 우리가 구원을 통해서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유는 무엇일까요? 자유는 바로 생명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기 때문에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는 자유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구원은 자유이고 또 생명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이 세 가지 정체성이 반드시 확립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본문에서 우리는 더 이상 죄에게, 육신에게, 그 공포, 죽음의 두려움에게 끌려다닌 존재가 아니라고 그렇게 말을 하면서 또 계속해서 이어서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말하는 이 다시라는 말을 쓰는데요. 이미 구원받은 성도들일지라도 다시 또 이전과 같은 삶으로 종처럼 살아갈 수도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다시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삶 속에서는 여전히 종처럼
하나님을 대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우리가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양자로 삼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가 아니라 여전히 종으로서 하나님을 대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실수하면 하나님께 나아가기 어려워지고 또 우리 마음이 무너졌을 때, 낙심할 때는 기도로부터 멀어지게 되고 또 우리 신앙이 기쁨이 아니라 부담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말하는 겁니다. 종은 주인을 떠올릴 때요, 사랑하는 마음보다, 그 사랑보다 두려움이 먼저 나옵니다. 내가 주인이 그 전에 시켜놓은 일을 잘했는지 못했는지, 혼날 일은 있는지 없는지 늘 그런 걱정을 하면서 긴장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것이 복음의 모습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더 성실하고 충직한 종으로 만들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이 출발점은 내가 얼마나 잘 살고 있는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누구로 부르셨는가입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좀 생겨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드러나갈 수 있을까? 이 자녀라는 말은요, 머릿속에 그냥 추상적인 개념으로만 머물지 않습니다. 이 자녀는 반드시 관계 속에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자녀의 신분을 먼저 말해준 다음에 곧바로 이 자녀의 삶의 특징이 무엇인가, 이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 특징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거죠. 우리 14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여기에서 이제 바울이 말하는 이 자녀의 특징은요, 완벽한 것이 아닙니다. 능력이나 어떤 성숙함 이런 것도 아니죠. 인도함을 받는 그 상태 자체가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녀는 모든 길을 다 알고 혼자서 그렇게 걸어가지 않습니다. 앞날을 완벽하게 예측할 수 있는 힘도 없어요. 하지만 자녀는 그저 아버지를 신뢰하면서 걸어갈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요, 혼자 결정해야 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내 스스로 좀 판단하기도 해야 하고 누군가는 또 스스로 책임지기도 해야 하는 일이 있죠.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 스스로의 힘으로 무언가를 다 해내려고 하고 또 해결해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오늘 바울이 말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모든 것을 다 혼자 떠안고 가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자녀의 기도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가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여러분, 아빠라는 말은요, 뭔가 이렇게 격식을 갖춘 표현은 아니죠. 친근한 표현이죠. 가장 솔직하고 친밀한 부름이 되는 겁니다. 제 아들도 이제 태어난 지 거의 이제 4개월이 다 되어 가는데요. 이제 올해부터 우리 교회에 계속 출석을 합니다. 네. 엄마 품에 안겨서 출석을 하는데 유치부에서 벌써 등록도 했습니다. 네. 근데 제 아들이 벌써 아빠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너무 빠르죠. 너무 이르겠죠. 그런데 빠른 걸 알지만 계속해서 아들 볼 때마다 아빠 해봐, 아빠, 아빠 계속 제가 조기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왜냐면 이제 제 아들이 배고플 때나 조금 이렇게 졸릴 때 좀 칭얼거리고 울 때는 꼭 엄마 엄마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엄마만 하지 말고 아빠도 좀 해보라고 그렇게 시키기도 하는데 물론 아직 시간이 많이 필요하겠죠. 네. 어쨌든 아빠라고 부른다는 것은요, 아직 좀 성숙하지 못한 상태의 자녀가 사용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린아이가 엄마, 아빠라고 부르는 건 굉장히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처음부터 어머니, 아버지 이렇게 하는 아이는
없겠죠. 네. 그런데 바울은 이 하나님에 대한 호칭을 아빠로만 끝내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아빠, 아버지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 뒤에 아버지를 붙이고 있는데 아빠라고 부르던 아이가 이제 아버지라고 바꿔 부르기 시작하는 때가 오죠. 네. 그때가 언제입니까? 좀, 좀 자라고 철이 들었을 때죠. 네. 근데 저는 아직도 아빠라고 부릅니다. 철이 좀 덜 든 것 같아요. 아버지가 이제 철이 들고 어떤 분인가를 깨닫고 나서 아버지에 대해서 정말 감사와 의무를 느끼기 시작할 때 이제는 그때 아버지를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빠에 대한 사랑을 우리가 느끼고 인식하는 것은 그만큼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아버지를 알아가고 또 닮아가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다운 자녀가 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양자가 절대로 우리는 될 수 없었습니다. 죄 속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양자의 자리에까지 우리가 있게 되었다는 것을요. 정말로 큰 은혜라는 것을,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조차 없는 엄청난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면 우리가 다시는 그 양자가 되기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정말 그 양자가 되기 이전의 삶을 미련 없이 버려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자녀된 의무를 두려움이 아니라 사랑에 대한 감격 속에서 다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는 보통 모든 것이 다 완벽할 때, 배부르고 잠도 충분히 잤을 때 엄마 아빠를 찾거나 울거나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뭔가가 부족할 때, 앞으로 어떻게 할지 막막할 때, 또 마음이 너무 힘들 때 자연스럽게 아버지를 찾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종종 하나님 앞에서 이런 마음 상태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도 될까? 조금 더 정리된 상태에서 하나님께 나아가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또 기도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 16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아멘. 그러니까 신앙은 이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 내 어떤 확신이, 내가 가진 확신이 나를 붙들어 주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증언이 나를 붙들어 주신 은혜입니다. 그래서 내가 좀 마음이 흔들리고 내 믿음이 약할 때라도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조용하게 하지만 또 분명하게 증언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바울이 또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자녀라는 신분은 개인적인 위로에서 끝나지 않기 때문이죠. 자녀는요, 혼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자연스럽게 그 시선을 넓혀서 교회 공동체를 바라보게 만듭니다. 17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네, 17절 다시 한 번만 띄워 주시겠습니까? 네, 여기에서 3번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상속자요? 상속자도 그렇네요. 제가 생각한 건 다른 건데, 네, 상속자도 3번 나오고 또 다른 게 나옵니다. 맞습니다. 함께입니다. 그러니까 함께 우리가 상속자가 되고 함께 영광을 받고 함께 고난도 받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요 각자 수정로 교회에 따로 제각기 다른 사람으로 다 흩어져서 부른 것이 아닙니다. 가족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뜻이 맞는 사람들이 모여서 뭔가 우리끼리 재밌는 활동을 하는 그런 친교 모임이나 동호회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묶어주신 가족인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이라는 말을 들을 때 여러분, 가족은 보통 어떤 관계입니까? 물론 또 어떤 분에게는 가족이라는 말이 뭐 언제나 완벽하고 따뜻한 관계만을 의미하진 않기도 하겠지만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가족은요 완벽해서 함께 있는 관계가 아니라 함께 살아내도록 은혜로 묶여져 있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가족은
서로의 사정을 일일이 다 설명하지 않아도 같은 식탁에 앉을 수 있는 그런 관계입니다. 가족은 완벽해서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살아내기 때문에 가족입니다. 내 상태가 좀 좋지 않을 때도, 내 인생이 좀 바닥을 쳤을 때도, 혹은 내가 잘 나갈 때도, 내 상태가 좋을 때도 언제든지 함께 있는 것이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문제가 없는 사람들의 공간이 아닙니다. 서로의 짐을 잠시 내려놓을 수도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그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함께 영광도 받게 하려 함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은 지금의 이 고난이 끝이 아니라는 뜻이고, 또 그 길을 우리가 혼자 걷지 않는다는 약속이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교회가 좀 멀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사람 때문에 상처받을 때도 있고 혼자이고 싶어질 때도 있습니다. 지난주에 목사님께서 또 말씀하셨는데 교회는 공사 중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정말 그렇습니다. 교회는 완벽한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가 필요한 죄인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도 얼마든지 사람 때문에 상처받을 수도 있고 또 힘든 일이 생길 수도 있는 겁니다. 지어져 가는 중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소음과 사고도 일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바울은 교회는 우리를 판단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머물게 하신 가족의 자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참된 모습은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서로를 사랑으로 대하고 또 그렇게 세워주는 수령로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은요, 아주 분명하고 또 단순합니다. 우리는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자녀는 혼자가 아니라 가족 안에 있습니다. 신앙이 무겁게 느껴질 때, 또 교회가 멀게만 느껴질 때 이 한 가지를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나를 평가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쉬게 하시는 가족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가족 안에서 다시 한번 마음을 좀 붙잡고 다시 믿음으로 숨쉬는 시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 하나님을, 우리 모두가 한 하나님을, 한 분 하나님을 똑같이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자녀로, 서로를 품는 가족으로 다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비록 피를 나눈 형제, 자매, 또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그런 혈연 관계는 아니지만 그 모든 관계를 넘어서서 아이를 정말 가슴으로 낳아서 키우는 그런 부모의 심정으로, 또 그런 자녀와 부모의 관계처럼 하나님의 가족인 우리는 비록 피를 나눈 형제, 자매는 아니지만요, 우리가 뭐 주민센터 가서 가족관계 증명서 떼어봐도 가족이라고 나오진 않습니다만,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서로 하나 되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었고, 또 우리는 다시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 그러니까 자녀로 삼으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라고, 아버지라고 부르는 가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우리 수정로교회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맞이가 되시고 우리는 예수님과 형제가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증언해 주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언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나타내는 4가지의 표지들이 있는데요, 죄사함, 또 중생, 칭의, 우리를 의롭다고 의인이라고 칭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이 양자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자가 됐다는 것,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의 사함을 얻게 되었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 위해 우리는 마찬가지로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마치 장미꽃처럼 제각기 그렇게 아름다움을, 화려함을 또 뽐내기도 하지만 사실은 우리 안에는
감춰져 있는 날카로운 가시, 그 장미꽃의 가시처럼 우리 안에도 가시가 있어서 서로에게 가까이 다가가서 서로를 끌어안으면 안을수록 서로의 그 가시에 찔려서 상처가 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때로는 교회 안에서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또 미워하기도 하고 질투하기도 하고 시기하는 일도 있습니다. 기쁜 일보다 또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들을 더 많이 겪는 것만 같기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18절 말씀인데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현재에 우리가 겪는 이 잠시 잠깐의 고난, 이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그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지금 이 고난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큰 영광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고 하신 그 말씀 붙잡고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임을 기억하시면서 서로를 좀 더 사랑하시고 또 고난을 함께 이겨나가는 가족으로 또 동역자로 서로를 축복하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수련호교회 가족들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가족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비록 혈육으로 맺어진 관계는 아니지만 육체의 피보다 훨씬 더 진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것을 날마다 잊지 않게 하셔서 교회에서 크고 작은 일로 마음 상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가족으로 부르신 공동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또 다시금 회복하여 이전보다 더욱더 열심으로 주를 섬겨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